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특히 6장에 나타나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그 교훈과 일치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먼저 예수님의 기본 가르침을 딱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은 다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삶의 경험들, 그것들을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를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칠 때 항상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순수해져야 되고 더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말씀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나타내고 인정받고 이런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가르침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느냐. 이런 교훈들이 세상에서는 좀 맞지 않는 거북스러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뭐냐?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두 부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리,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교사 혹은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가르침은 따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르치는 자, 특히 이제 목회자나 또 영적으로 누구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죠.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많고 교회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많고 나름대로 누군가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도 할 줄 아는데 정작 자기가 그 훈계하고 자기가 그 권하는 말을 실제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말의 권위는 서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말과 행동의 일치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더더욱 나아가서 이들은 가르칠 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어떤 가르치는 자, 지도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르칠 때 이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
율법에다가 뭐 610 몇 가지의 또 구체적인 조항들을 두어서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고 너무나 세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이 원래 규칙이라는 게 세세해지고 구체적으로 가면 안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상황이 맞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그냥 말씀대로 어떤 문구대로 해야 된다라고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우리가 경건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연단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지고 자꾸만 이제 가르치는 사람 앞에 그 규범을 왜 안 지키냐 그러니까는 그 사람 보는 데서는 지키는 체 하는 것 같은 외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기에는 좀 뭐가 과한 듯한 어떤 교통법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그 카메라 없고 교통 경찰 없다면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다녀도 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들을 하고 사시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나와서 남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지키는 것처럼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나아가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거라면은 에이 무슨 법이 이래, 이런 정도는 좀 그냥 허용해 줘야지 하고 달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것을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안 하면은 막 뭐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도 안 보는 데서는 다 그거 안 지키더라 이거예요. 그런 어떤 잘못된 풍토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3절 말씀 하반절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도 말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언행일치가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한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그걸 증명해내야 말에 권위가 있고 말에 신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 말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내가 한 말은 꼭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가능한 한 일치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서는 약간 좀 포인트가 다른데,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거 아멘 했으면 행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근데 듣고 아멘 해놓고 그걸 행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실을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건 해내야 되죠. 그게 결실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말의 신뢰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아멘 했으면 꼭 그대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색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상자예요. 거기에 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라든지 또 출애굽기 13장 말씀이라든지 몇몇 성경 구절 그 경문에다가 이마에다가 붙이고 오른손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그 말씀이 세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또 신명기에 세 군데 나오는데 그 말씀을 그 속에다가 조그마하게 써가지고 상자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론 꺼내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어떤 상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꼭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마에다가도 그 조그마한 상자를 이렇게 묶고 다니고 손에다가도 그 조그마한 상자를 묶고 다니고 시계 차고 다니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늘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이마에다 붙인 것은 이 손에 있는 건 내가 볼 수 있지만 이마에다 붙인 건 나는 못 보잖아요. 물론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상대방한테도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말 그대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니까 이 크기가 커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풍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수를 길게 하라는 것은 율법에 보면은 이 옷자락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뜨리는 실로, 청색 실로 수를 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를 달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 석류방울 같이 이렇게 방울같이 달랑달랑 거리면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걸 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이게 또 길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위한 거 아니냐, 사람한테. 실질적이지 못하고 자꾸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동기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건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아요. 겉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되게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자세가 올바른 것은 늘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행태를 보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사람한테 보이기 좋아하니까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잔치자리에서도 윗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겉으로 보면은 뭐 완전히 100% 다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산상수훈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과 똑같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이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나 이런 선행들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응?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해라.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하나님께 하듯.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누구 사람한테 뭐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누구한테 나 이렇게 맨날 기도하러 교회 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태도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하듯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태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막 의로운 행위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하고 자랑을 했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훨씬 삶이 더 훌륭하죠. 세리나 죄인보다도.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바리새인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지가 않아요. 사람한테 보이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 앞에 나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나 나름대로는 구제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제 목회 하면서 이렇게 보면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장을 써가면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 아, 잘 썼다고 할까? 아, 그 기도말이 아주 멋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줄까? 이런 거 생각하고 준비하면은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 와서 아, 뭐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참 듣기 좋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한테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면서 사람한테도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됐다면 100점이겠지만, 완벽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참 잘했다고 하겠지, 뭐 사람들이 나의 칭찬하겠지. 거꾸로 생각한다면 내가 기도문을 잘못 써서 내가 표현을 조금 좀 미숙하게 했다든지 좀 저속하게, 아니 어떤 좀 수준 낮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나는 대표 기도를 못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신앙의 풍토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되는 건데, 자꾸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한다 못한다를 얘기한다는 거, 그거 오늘 말씀에 비한다면 잘못된 풍토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풍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시각을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특송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그런 신앙이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경문을 붙이고 옷술에 술을 달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로 해놓은 건데, 엉뚱하게도 그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자신의 의로움이나 경건함을 더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게 된다면 그건 부패한 것이다. 의미가 퇴색된 거고 왜곡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봉사, 헌금, 기도, 모든 신앙 행위의 목적이 만일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고, 내가 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그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보여주기식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이 말을 우리도 되뇌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면 됐어요.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어떤 경우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흐지부지 해버린다든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쳐다보니까 내가 소극적이 된다든지 피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온전치가 못한 그런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결국은 사람들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진심은 통하는 것이니까, 진리가 승리하는 법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과연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이 교회에 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 여기에서 항상 섬김이라는 게 내가 원래 착해서, 내가 원래 좀 좋은 사람이어서, 나는 항상 겸손히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돌보라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벗겨내면 안 됩니다. 늘 똑같이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배직장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그 동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런데 내가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그게 바로 겸손히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냐?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건데,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랍비, 이런 말입니다. 말씀에는 너희가 선생 되지 마라.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형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을 의식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가르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할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정신을 좀 함의하기 위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히 우리 침례교 정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위에 교회 없고 성도 위에 성도 없다. 뭐 이런 정신이죠. 우리 모두가 목회자인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겨요. 다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권위가 다를 뿐이에요. 그 차이는 있을 뿐 우리 모두가 다 나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고,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고 오는 세상에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너희가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도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보통 진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 의부,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조심스럽지만 천주교 같은 데서도 신부라고 해서 그 아버지 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냥 파더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했는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점들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안 부르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 자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 지금 잊지 말아라고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얘기하는 건 지도자.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도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은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단 교주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게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행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된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교회 안에도 잘못된 풍토가 만일 들어서게 된다면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또 직분이 있다든지 또 어떤 기득권이 있다든지 권위가 있는 사람일 경우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항상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 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정신을 놓쳐서는 안 돼요. 누구도.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놓치는 즉시 우리도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해서 나아가고 마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그 정신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어떤 말도 내 스스로 하는 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나는 한다. 내가 하는 행동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내가 한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판단받을 일이 없다. 나 스스로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나는 순종했다 안 했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일이 옳다 그르다는 나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했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만 말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할 것도 없고 판단받을 일도 없다. 유일하게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내게 그 명령을 주신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런 자세, 이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하러 왔다라고 해서 지금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김의 리더십. 이게 지금 이 세상에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네, 여러분 활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찬양도 힘차게 기도도 힘차게 해야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늘어지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 더 빨리 부르고 힘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더 힘있고 더 확신에 차게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본성은 계속 사탄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은 뭐 마음도 안 내키고 몸도 안 따라주니까. 이게 지금 사탄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탄아 불러가라. 피곤할수록 나는 더 열심히 하겠다. 낙심될수록 나는 더 큰 소리로 하겠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려 왔다고 해서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아니면 어떤 지도자한테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나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이렇게 종처럼 가서 발 닦아주고 신발 가서 정리해주고 뭐 막 다 챙겨주고 어서 가십시다. 이렇게 해주는 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긴 한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저분은 정말 서번트 리더십이니까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악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시죠. 이게 진정한 태도예요. 사실 주님이 섬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섬기는 것이지 여러분들 앞에 무조건 내가 막 굽신거리고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잘해주고 다 챙겨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시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악용이에요. 똑같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써먹는 것이 잘못되었듯이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똑같이 지도자가 어떤 목회자가 또 부모님이 그렇게 했을 때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 테니까 똑같이 섬겨야죠. 아니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말씀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너는 너의 부모의 섬김을 내가 받도록 허락했으니 섬김을 좀 받고 좀 쉬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섬기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내 지도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귀한 줄 알라고. 목회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자기 유리한 대로만 갖다가 말씀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그런 풍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조건 그냥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막 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는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물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이끄는데 그 일을 위해서 수고 좀 해줘야 되겠다. 라고 그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섬김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올바른 진실되고 성실한 참된 섬김의 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진정한 신앙은 뭘까요? 나는 진정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남을 비평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람들도 결국은 그 모든 신앙을 존중하고 인정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일들을 줄여가게 하시고 말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는 우리들의 본성을 억누르고 정말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각종 경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섬기라고 맡기신 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